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이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제 중반, 딱 절반이 왔어요. 오늘은 조금 심각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거예요. 뭐를 경계하라? 그냥 우상이 아니라고요. 왜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 한다고요. 자, 교회 우상화를 경계하라. 현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까지 뭘 살펴봤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계명을 우리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10가지 계명이 다 끝나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일종의 언약서를 체결을 하세요. 체결을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언약서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 말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언약을 체결서를 작성하시면서 체결을 하십니다. 그 언약서 법조항의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제단에 관한 법으로 시작해서 종을 살필 때의 법률, 살인과 폭행에 관한 법률,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성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과 안신령 및 안식일 절기에 관한 법령들을 딱 제정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단에 관한 법률을 저희 여러분 좀 다룰 거예요. 제단이라고 말하면은 오늘날 뭘 생각이 나세요? 뭐 여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제단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현대 용어로 좀 바꾸어 본다면 교회요 예배당에 관한 법률이라고 받아들여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 교회요, 이 장소를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지요. 예배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예배당. 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공간, 교회 건물을 대하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교회가 우상화되지 않도록 경계하랍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고? 신상, 어떤 신적인 형상을 신이 연상되는 어떤 신적인 의미를 두고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상과 성화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교회의 경건성을 더 보여주고자 성상이나 성화를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딱 그거를 막 비치해 놓으면서 마치 이 공간이 다른 공간에 비해서 더 거룩하게 보이고 더 경건하게 보이도록 자꾸 뭘 갖다 놓는 거예요. 형상이나 성상이나 성화를 갖다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손으로 비겨서 매우 정교하게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돌을 깎아서 뭔가를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모래로도 못 만들고 돌을 어떻게 깎아서 그렇게 만드는지 참 신기해요. 그림, 와, 그 선 하나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렸는지 너무너무 신기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더라? 너희들 위한 것 아니었냐? 즉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 안에 성상을 많이 두어야 거룩할 것 같고 그 성상이나 성화에게서 뭔가 신비한 기운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 자체를 너희들 경계해라. 왜냐하면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유혹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한 가지의 말씀은 교회 건물 자체가 우상화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건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건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건물을 아끼려고 사람들은 뭐 먹지 못하고 벌벌 추위에 떨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이게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건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건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지나치게 화려하고 크게 건축함으로 후에는 그 건물이 우상화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짓고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교회는 또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신 것뿐이지 할 만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저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뭐냐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유혹당할 수가 있는데 뭘 경계해야 되겠다? 교회가 우상화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건물이나 공간은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분명히 이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건데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그냥 막 치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때 길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한국 교회에 대두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제 기억으로 한 15년, 20년 전쯤인가요? 15년 전쯤에 길거리 교회가 여기저기 세웠어요. 교회 건물 필요 없다. 조직과 체계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같은 것도 필요 없다. 왜? 그냥 우리는 길거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흩어질 거니까. 교회 건물 같은 거 필요 없다. 공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인데 왜 건물이나 공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모인 그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또 맞아. 이 말은 맞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나 이런 어떤 흐름들은 일본에서 건너온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시대에 걸출한 목회자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교회의 건물이나 공간이나 조직이나 체계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교회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교회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교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뭘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비본질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갖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은 만약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면 신앙에 성장할까요? 아니면 걸림돌이 될까요? 안 해봤으니까 몰라. 해봐야지. 신앙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신 분들은 뭐 여기서 예배를 드리나 저기서 예배 드리나 사실 크게 진장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초보를 걷거나 이제 예수님 만나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 데서나 그냥 정해진 장소 막 갑자기 문자 와갖고 어디로 몇 시까지 오세요. 오늘은 여기서 예비합니다.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하는데 도리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제가 이 방송에 나가니까는 좀 조심하려고는 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 전원교회라든지 카페교회 같은 게 많이 이제 대두됐어요. 미래의 목회 대안으로. 이 전원교회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주 5일로 한국 사회가 리듬이 바뀌어가면서 주 5일이 되면 이 성도님들이 다 산으로 들러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그 성도님들이 오시기 물 좋고 산 좋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자. 그 전원교회가 한참 한국교회의 대두가 됐어요. 미래의 대안으로. 그런데 지금 전원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지만 물론 한때 잠시 성도님들이 주 5일이 되니까는 어떻게 되고 진짜로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금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술렁거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주 5일이니까 너무 좋아. 어디 가볼 데가 있으면 언제 가보고. 그렇죠. 토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갔다가 언제 다 돌아오고. 그렇죠. 토요일 저녁에 주일 아침에 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익돼. 그래서 지금은 전원교회를 잘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이게 목회 교회의 트렌드거든요. 흐름들인데 그 다음에 대두된 게 카페교회 같은 거였어요. 저는 정육점 교회도 가봤어요. 식육점 교회 아세요? 정육점 식육점 교회는 식육점은 뭐예요? 그렇죠. 고기 그 자리에 썰어서 뭐 이렇게 먹고, 정육점은 고기만 사가지만 식육점은 고기도 구워 먹잖아요. 강남에 있는 식육점인데 이분이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 새가. 그리고 막 기도하는 중에 어떤 장로님이 식육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강남에는 그 뭐 주말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문은 안 연대.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식육점에서 한참 목회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막 냄새 막.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이 안 돼. 성장이 안 돼. 카페교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님들 중에서 카페교회를 굉장히 지금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틀렸다나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셨으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맹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맹점을. 카페교회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카페교회의 맹점은 뭐냐면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운전대에서도, 침상에서도, 주방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사람들 직장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특별한 장소,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할 때 훨씬 더 기도의 어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고 싶어. 근데 카페 영업시간이야. 거기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개척을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부 터미널에 이제 그 지하로 카페를 이제 어떤 사장님이 건축하는 곳인데 건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교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니까 막 소리쳐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 이렇게 하고 뭐 사례 어떻게 하고 하겠습니다. 개척하시죠. 그 정말 제가 현장 답사까지 가봤고 거기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려고 했는데 퍼뜩 생각되는 게 이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영업시간 끝날 때까지. 주일이 올 때까지. 예배 시간이 될 때까지. 이런 맹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할까요? 장애거리가 될까요? 장애거리가 돼요. 대부분의 카페교회로 시작하신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의도는 좋았으나 본질을 추구한다는 참 좋은 의도였으나 교회의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꿔야 돼요. 뭐부터 세우고? 교회부터 세우고. 교회부터 세우고 카페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지 않고 카페부터 먼저 세우면 이게 완전히 본질이 삐뚤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언제든지 본인께서는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정한 장소 하나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고 항상 그곳으로 가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가면은 항상 기도했던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늘 예수님께서는 유다 사역을 마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은밀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장소가 필요했어요. 공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장소는 아무도 몰라. 왜? 알면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와. 이곳에 더 뭐 특별한 게 있는 것 마냥 막 예수님 만난다고 예수님 옆에서 자기들도 기도한다고 찾아와.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그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 하나를 딱 정해놓고 항상 그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합니다. 이 은밀한 장소는 누구만 아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최측근의 몇몇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대를 알았어요. 그래서 딱 체포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은밀히 기도하시는 그 공간, 그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장소적인 개념에서 공간이나 건물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지나쳐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건물을 사람보다 중요시 여기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또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더욱더 창념하라, 더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서 금신상을 만들지 말 것과 더불어서 이거 하래요. 뭐 하래요? 나를 위하여서는 뭘 쌓고? 그렇죠.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뭐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나를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자꾸 드러내고 어필하려고 하지 말고 뭘 통해서 나를 만나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 나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어디로부터 말하는 것을 봤다고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너희들 내가 말하는 것, 나를 드러낸 것 너희들 보지 않았냐? 근데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형상은. 근데 하나님이 뭘로 나에게 보여지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찾아오고 말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 주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에게 나타냈는데 왜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님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말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뭘로? 그렇죠. 말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을 초청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어디로 초청해야 돼요? 교회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배의 장소로. 예배 속으로. 왜요? 예배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엊그저께 교사 세미나를 어제 했죠. 어제 하면서 우리 교사분들하고 몇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 마음에 막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냥 막 저질러 버렸어요. 좀 새생명 축배하면은 몇 명 초청해야 되겠다. 좀 살살 얘기하지 말고 몇 명 초청해야 되겠다. 많이 그렇게 하지 말고 몇 명 초청해야 되겠다. 1000명. 뭘 놀래? 1000명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뜨면 우리 거짓말 하지 말자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뜨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한 20명, 30명 초청할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20명, 30명 초청합시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번 뛰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는 잡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본 경험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최선은 다했어. 그런데 그 최선을 내가 할 만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만 해요? 한계를 넘지 못해. 한계 이하로 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천만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기 때문에. 누가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몇 명? 1000명. 내가 할 수 있는 건 몇 명? 10명. 그러니까 10명을 초청하고 10명을 가슴에 품고 10명을 목적으로 해. 그러니까 그거 자꾸만 누가 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범주를 두고 기도해야죠. 1명, 2명, 3명은 죄송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고요. 얼만큼? 더 얘기를 해야 돼. 몇 명? 1000명, 1000명. 이 자리에 1000명은 앉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뭘 꿈꾸게 될까요? 2000명, 3000명. 왜 어차피 나는 10명밖에 못했는데 1000명이 됐어. 이거 누가 하신 일이야?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1000명 하나님께 하신 분이 2000명 못 하시겠냐고요. 3000명 못 하시겠냐고요. 연초에 교육부서들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목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표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교육부서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올해 한번 목표를 한번 정해봅시다. 그러니까 목표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냐면 우리 부서가 할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 10명이 모이면 몇 명? 20명.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대요. 죄송해요.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 안 하세요. 최소한 몇 명? 교육부서 10명 모이면 몇 명? 그렇죠. 100명. 할렐루야. 눈을 뜰지어다. 100명. 근데 100명은 누가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엎드러지고 달려가는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새생명축제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 새생명축제하고도 성도들이 막 1000명, 2000명 할렐루야! 나만 할렐루야. 1000명, 2000명 막 앉아 막 자리도 없고 막 밥도 못 들고 막 그래. 그러니까 다음부터 목사님 한 50명으로 줄이시죠. 그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1000명이 오셨다고 해서 1000명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 봤다라는 거예요. 그 뛰어넘어 본 경험이 있으면 세월이 쭉 지나고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 있을까요? 1000명. 그게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신 분은 다 누가 하셨다? 이거는 명확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20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번 초청할 때, 한 명 초청할 때, 저희가 이 정도 숫자면은 한 분당 10분씩만 모시고 오면 되잖아요. 5000명이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점을 한번 뛰어넘어 보자는 거죠. 한 번만 뛰어넘어 보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죠. 경험이. 아이도 시험을 봤는데 우리 아이의 수준은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 집으로 우리 아이의 수준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해도 20점밖에 못 맞아. 근데 한계를 100점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막 코피 터져가면서 막 했는데 글쎄 진짜 90점을 맞았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고백이 돼요. 자기도 깜짝 놀래.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뭘 보고? 100점을 향해서 또 한 번 달려가는 거지요. 꼭 100점을 먹고 달려갈 때에서 100점만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70점도 되고 60점도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20점을 넘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80점, 90점, 100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잠깐만 여기로 나왔죠 갑자기?
여러분, 우리 지난 엊그저께 교사를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자.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 한번 목표를 좀 정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우리는 요 정도 수준, 거기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자. 여러분, 1000명 새생명 축제 해갖고 1000명 오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교회가 한 600명 정도 규모예요. 본당이 요거보다 저 뒤에 한 줄이 없어요. 근데 1000명 정도가 초청돼서 오셨어요. 교구가, 세계 교구가 다 나눠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초청해서 왔어요. 그러면 총 몇 명이 온 거고? 900명. 1000명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1000명.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비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이 뭘로 찾아오셨다? 말씀, 예배.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로 우리는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초청하면 예배 속은 모든 시스템과 이 공간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오로지 찬양, 오로지 기도, 옆에 계신 성도님의 눈물, 아멘하는 소리, 이런 모든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다고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배의 현장, 거기서 이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이곳에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상을 상대하면서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유혹으로부터 너희는 경계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외모로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초라하게 입으셨어도 우리는 뭘로 판단받고,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거듭남은 어디에서? 그렇죠, 마음. 내 중심, 내 마음과 중심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과 중심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인정받으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3% 영향력이라는 표를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 표조차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떤 힘을 발휘하자,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좀 보여주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금과 빛으로 살아보자. 선을 행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 영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거대함이나 화려함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세상에 도전하고 승리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좀 설명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속옷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겉옷 그냥 하나 입으면 그게 그냥 끝인 거예요. 속옷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속옷이 없기 때문에 자칫 계단을 오르면서 하체,
하체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랬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춤출 때 뭐가 드러나고, 하체, 왜요?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복장이 똑같아요. 치마 같은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춤을 추면서 펄럭거리면서 속옷을 안 입고 다니니까는 수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너가 내 앞에 나올 때에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층계를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좀 이렇게 슬라브를 주는 안이 있어도 층계는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례가 왕정시대로 흘러가면서 성소마다 층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는 층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는 층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제사장에게 고의라고 해서 속바지를 입힙니다. 속바지를 입혀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은 층계를 만들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속옷 없다. 그런데 왕정시대로 흘러오면서 다윗은 층계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속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이런 증거들은 이들이 세월을 지나면서 변질됐다라는 증거일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더 발전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점점 규모가 점점 커진다고요. 저 멀리서 오는 분들도 많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점차 층계도 만들고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뭘도 입히고, 그렇죠, 속바지도 입히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대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갔던 제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도 뭘로 본질을 지켜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져야 돼요.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수치를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바지를 입히는 이유가 뭐예요? 뭘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들지 말라 그랬고, 계단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계단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계단을 만드니까 본질은 뭐고?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뭘 가려라? 수치를 가리라는 게 본질이라. 요것 때문에 층계를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층계가 필요했다고요. 층계가 필요하니까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뭘 입혔다고요? 그죠? 속바지를 입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시대 속에서, 예배는 우리의 수치가 가려져야지 돼요. 교회는 수치가 가려지는 곳이에요. 자, 로마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왔더니 나의 수치가 가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왔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수치를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뭐 계단 다 없앨까요? 엘리베이터 몇 개 좀 더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로 다 바꾸고 그러면 수치가 가려져요? 그거는 비본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꼭 속옷 잘 착용하고 오세요. 그래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특별히 제사 제도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뭘로 수치를 가려야 되고, 그렇죠, 층계를 없애고 속바지를 입는 것으로 수치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래서 바울이 추구장창 얘기하는 게 옛 것들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고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그 옷으로 죄를 가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 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 피 묻은 십자가로 나의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앞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계시록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 중에서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뭘 가려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래요. 교회는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의 옷을 어디 가서 사야 되고, 그것도 역시 어디서 사야 돼요? 저 시장 가서 사와야지 돼요? 어디서?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거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입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면, 회복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케 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럼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수치가 가리워지는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나 체계나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우상화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성과 순결성을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상화되지 않도록 깨어서 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단이 본질을 앞서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종종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좀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인지 안 하다 오신 분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묻지요. 제가 보니까는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인데 어디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오셨어요? 라고 하면 각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은 바로 답 나옵니다.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 상가나 반지하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은 저기 목사님 말해도 몰라요. 제가 거기 가볼 것도 아닌데 저도 잘 진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묻는 본질은 뭐냐면 이분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착실히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지, 그분이 다녔던 교회의 규모나 크기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요. 큰 교회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 한 12,000명 출석하는데 부교육자들에게 막 호통을 쳐요. 뭐라고 치냐면, 죄송합니다, 그분의 그냥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저것들 큰 교회에서 사역하니까는 이 큰 교회의 영성이 자기들 영성인 줄 안다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는 자기들의 믿음이 교회의 크기만큼 큰 줄 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의 크기나 건물의 크기가 나의 영성이나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훨씬 더 유익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비례한다는 것은 아닌다는 거지요. 그 교회에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의 수치를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만한 요소들은 가급적이면 치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어찌하든지 그 길을 만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고민할 거예요. 이거 고민 때문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르세요. 정말 고민들 많이 하신다. 어떻게 교회 안에 영혼들을 담아낼 것인가 엄청나게 고민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도전하고 시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가, 버려야 되면 버리고 바꿔야 되면 바꾸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신자의 가정에서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이요 얼마가 안 된대요. 심지어 뭐 20대 이하는 3%면은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전도 아직 안 했다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요? 교회가 이 시대를 담아내지 못하니까. 본질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칭계가 필요하면 만들고 수치를 가리는 게 본질이니까는 치마 입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본질을 지키기 위해 시대를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좀 겁도 나고 엄청 부어주실 거예요. 그게 부어주신다라는 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고 영혼들도 부어주시고 아멘 안 해요? 뭘 더 바래요? 부어주실 거예요. 올해 몇 명? 출석 몇 명? 1000명 아니에요. 2000명 할래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라는 거죠. 뛰어넘어 본 경험이 있으면 그 맛을 압니다. 그럼 교회가 얼만큼 어떤 식으로 변화되겠냐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저는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해요. 저는 정말 이거는 이제 객기가 아니라 됩니다.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혹시 정말 그날이 왔을 때 나도 막 이러고 다니면 어떡할까? 막 경호원들 붙여갖고 막 경호원 하세요?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 겁도 나요. 좀 솔직히 좀 겁이 나요. 근데 겁난다고 그걸 기대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교회 우상화를 경계하되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 창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